이 할로윈데이라는 말은 원래는 기독교의 잔치입니다.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할로우라는 말은 원래 영어인데요. 요새는 영어로 세인트지만 옛날 영어는 할로우란 말은 성도란 뜻입니다. 성이란 말입니다. 이 할로우란 말, 이 기독교의 잔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마땅한 형편없 저주받아 마땅한 아주 저질적인 인생들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이 할로윈이라고 한 말은 바로 성도들의 저녁이란 뜻입니다. 성도들의 저녁. 이 성도들의 저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의 저녁은 항상 죽음을 말합니다. 아침은 새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말이 바로 11월 1일이 할로윈데이인데 실제 예배가 10월 31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예배와 더불어 잔치를 갖는 날입니다. 원래 이 잔치가 14세기에 카엘트족들이 했던 하나의 민속의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가 서구에서 미국에서 변질되기 시작해서 한국에서는 아예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사탕을 나눠줬습니다. 사탕을. 이 기쁨을 많은 사람이 사탕을 기쁨을 나눠준 날이 할로윈데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그 밤과 같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가면을 쓰고 귀신 복장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죄를 진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거룩해진 성도, 그래서 할로윈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할로윈데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축제 그러는데 못마땅한 것이죠. 물론 기독교의 잔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왕이 하는 거 통제 속에서 사고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고 할로윈데이에 대해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찬송하려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삶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복음은 영혼을 구원시킴과 동시에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죄악의 세력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능력자입니다. 복음이 있을 때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서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어야 그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복음을 마치 차려놓은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온갖 맛있는 영양이 듬뿍듬뿍 음식상과 같은 이 밥상과 같습니다. 믿음은 그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구원을 다 이뤄놨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나에게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인간이라도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지옥불에 천국으로 옮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삶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능력일 뿐 아니라 우리 내면 기쁜 게 도달하는 죄성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만이 그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복음은 현재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상을 봐주고 돈을 벌기도 하고 점을 쳐주는 맹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들까지 망할 텐데 그 짓거리 빨리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그때 그 말을 받아서 소리 질렀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재수없게 떠들고 와.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가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한다. 그 말을 듣는 이 맹인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잠이 오잖아요. 그는 고뇌 끝에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집사가 됐습니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는 맹인 백사겸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의 자녀들은요 예수 믿고 한국에 나온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맏아들이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입니다. 한 가정의 복음의 폭탄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미국에서 그 풀스칼라십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습니다. 복음이 한 가정에 떨어지면 이런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폭탄과 같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악의 진치가 무너집니다. 사탄의 오랜 결박에서 풀어집니다. 복음이 선포된 것에 영혼과 가정과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백성도 복음이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무서운 힘으로 기독교를 받겠던 나라였지만 복음이 그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복음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의 삶에서 능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제 말씀 전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본문 1장 3절로 6절 말씀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인사와 축복을 한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전체 주제와 각절의 중심점과 결부시켜서 전체적인 대의를 파악해 보면 3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냐? 복을 주셨다. 어떻게? 4절에 보니까 찬송하려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5절에 보니까 찬송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택해 주셨느냐?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로 14절 말씀 보면 복 주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도반의 이 문단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 또는 복으로 시작하지 않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바울 서신은 찬송, 말씀, 기도가 한데에 올려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13권의 편지 속에 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에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는 찬송하려다 하나님.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를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마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뿌려놓은 씨앗들이 말끔히 씻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받다 보면 감격해서 기도 드리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기도의 영에 붙잡혀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배가 의식에 매이지 않고 찬송과 말씀과 이 기도가 살아나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우리가 행할 일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복음을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과 같이 시편 22편 22절 말씀과 같이 선포하고 찬송하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은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송병희 집사님 복음 전합니다. 전할 때 찬송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 시편 51편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그래서 시편 9편 11절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다 하나님. 그러는 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주었다고 이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바울이 진술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복. 3절 한 절 속에는 누가 어디에 있는 얼마만한 무슨 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3절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14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어요.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요, 이 12절이 콜론이 없어요. 콜론 쉼표래요. 쉼표가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대목을 진술할 때 너무나 감동이 돼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에 사로잡혀서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잃어버렸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살펴보면요, 더 분명해지는데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류 시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저도 복 받고 싶어서. 뭐라고 했냐? 분명히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상실함으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도 하는 자로 전라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로윈데이에서 바로 10월 31일 날 이 잔치가 시작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원래 기독교의 잔치였어요. 기독교. 그래서 저녁에 우리는 원래 이렇게 타락해 형편없던 몰골이 흉직한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며 새 아침이 다가올 때 이 모든 세상이 확 새생명령 치는 것처럼 바로 아침에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만민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다. 그게 할로윈데이예요. 이걸 기독교에서 자꾸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12만 명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맥락에서 놓쳐서는 안 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주어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어진 복, 신령한 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불신자들이 누리는 땅에 속한 복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햇빛이나 봄의 남비는 산자나 불신자나 가리지 않지만 모두에게 내려주시는데 이 원창조에 속하는 일반 은총으로 말합니다만 그러나 성도들 위해서 예배하신 축복은 첫째로 하늘에 속한 축복이다. 두 번째로 신령한 축복이다. 이 점에서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현대교회 실정은요,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류의 시조가 선악과의 눈길을 빼앗기듯이 너무나 땅에 속한 복만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는 평안과 나그네와 같아서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이와 같은 교훈과 의로 격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외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 않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도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때 즉각적으로 성령님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단 말이에요. 운반해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이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듯이 주신다. 부어주듯이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와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냐?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이라니 이 두 글자를 불과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모든 복, 셀 수도 없는 복,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안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다 들어있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시는데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따라하게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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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는요,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불평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불평합니까?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불평하느냐? 내가 셀 수 없는 걸 복을 내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땅의 것을 구하지만요, 땅의 복은 당자복이 분지복입니다. 썩을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구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려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장성한 데서 어린아이가 같이 놀던 다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주보다 큰 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복 주시되 믿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형제자매에게 다 주신다.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지옥만 면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심령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려다 하나님. 오늘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따라서 찬송하려다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과 감사할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것처럼 주야 하는 여러분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야 마음할 때, 주야 하고 찬송할 때에 어두운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병마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 축복의 문이 활짝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이 복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운반해 나가다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한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계시다니 이 어찌 감담에 어찌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한 달 동안,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한 달 동안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다. 기도도 찬송이 되고 찬송이 기도가 되고 한 달 동안 찬양을 부릅시다. 우리 가정의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평불만도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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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한 달 내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